둘째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름, 나라로 나뉘어졌다. 대조되는 나라. 그리고 성품의 영광을 나타낼 수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모아보면 땅의 종족과 다른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게 되었다 라고 하는 첫째 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두 번째 날 이야기거리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민족의 탄생을 보는데 인류가 땅, 방언, 종족, 나라로 나누어졌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고임인데 이방인을 일컫기도 합니다. 많은 종족과 나라의 등장을 말한 후에 하나님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다른 종족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인간 왕국과 대조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두지 않고 인류가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의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빛과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명기 4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어떤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당신과 협력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만으로 그들이 특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준수할 때 다른 나라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백성에게 주어진 진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축복이 아닌 저주를,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거룩한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비추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야 할 것이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른 주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획하신 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라들이 나뉘어졌고 그와 다른 성격의 나라를 하나 만들기 원하셨다. 다른 나라들과 대조되는 나라는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빛과 특권을 가진 나라이다. 이스라엘이 그랬다. 규례와 법도, 이것은 받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질문해 봅니다.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어떤 빛과 특권을 가졌습니까? 헤아려 보시길 바라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이야기를 모아서 보충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도시국가라는 용어는 신학 안에서는 생소한 말이긴 하지만 인류 문화학이라고 하는 분야, 특히 선사시대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 사건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덴 추방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창세기 10장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니므롯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결국 에덴 추방 이후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야 될 곳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 당연합니다. 본문에 다른 색을 칠했는데요. 성이라고 하면서 키비타스, 건설하였다 키비타스, 그리고 이는 큰 성읍이라 더 메가시티,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 키비타스 이렇게 색을 칠해놨는데요. 이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색을 칠했습니다. 특별히 가운데 창세기 10장에 큰 성읍을 쌓았다 했을 때 그 큰 성읍은 메가시티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키비타스가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겠는데요. 키비타스는 라틴어인데요. 라틴어 성경에는 다 이 부분을 키비타스 기록했습니다. 키비타스는 성과 도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래의 의미는 도시이긴 하지만 시민자치 공동체로서의 도시를 이야기하고요. 또 도시국가로서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을 쌓았다라고 했을 때 그 성은 이미 그들이 자치 공동체를 이루고 도시국가 형태를 이룬 상태에서 도시를 운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원이 시빌이 있습니다. 시민의라고 하는 뜻이 있죠. 시빌이 어원이고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키비타스입니다. 그리고 이 시빌과 더불어서 시빌리제이션 하면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확대하면 인간은 에덴 추방 이후에 홍수 시대 이후에 이미 자신들의 문명을 쌓아가면서 그 성을 점차로 견고하게 높여갔던 것이 아닌가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라랏산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 아라랏산 위에 커다랗게 줄이 가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코카코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내려서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보기에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코카코스 산맥은 높기도 하고 만년설이 지금도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쪽을 넘어서 북쪽으로 간다? 그것은 노아의 식구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어느 평야지대에 이르른 다음에 몇 방향으로 흩어졌으리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 고대 도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고대 도시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두 곳을 찾아가 볼 텐데요.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정중앙에 있는 도시하고 카텔레 회육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두 도시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이 도시들에 대한 그림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우선은 괴베클리 테페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 유적지로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적지는 기원전 만년경 전후가 아니겠는가 추론하고 있습니다. 연대에 대한 추론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고학 발굴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모양이 꽤 인상적인데요. 이것이 종교마도에 있는 성전인지 아니면 다른 집회 장소인지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장소들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매우 큰데요. 안에는 거석들, 4, 5m 되는 정도의 높은 거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거석들에게는 각기 그 당대의 사람들이 사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동물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베클리 테페에 대한 모습을 단지 이 모양으로 전해드리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은 지상에 노출되지 아니한 지하 세계에 대한 전파 탐사로 이루어진 모형도인데요. 지금 발굴된 그러한 모형의 장소들이 약 30군데나 더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도시 국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홍수 이후에 얼마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가정이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얼마 후에는 곧 이런 문명이 있었겠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탈회 위크라고 하는 장소로 가보는데요. 발굴된 도시 모양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봤던 괴베클리 테페보다도 한 3,000년 더 지난 시절에 만들어진 기원전 7,000년경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농사지었던 흔적과 또 행정의 흔적,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오고 갔던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졌는데요. 규모 있게,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로 만들어져 있고 외부 지역과도 연결될 수 있는 도로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과거 동굴인에서 벗어나서 그들 역시 문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들이 사용했던 외양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벽에다 그려놨던 여러 부조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그들의 생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제 이들의 삶이 단순히 과거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들도 그들 나름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인간들의 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교과가 이야기하는 두 나라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 인간의 도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봤는데요. 성경에 매우 재미난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돌 위에 돌을 쌓아서 도시를 만들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돌 위에 재물을 놓아서 제단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했습니다. 창세기 4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두 나라에 대한 비교를 해볼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이 꺾일 때면 대신에 다른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들이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안위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성이 적혀져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나라, 인간의 도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가인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었던 것처럼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도성 안에서 살아가는데 가축을 키우는 일, 음악을 즐기는 일, 기술을 새롭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마음껏 도성 안에서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성 안에서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삶이 다른 것을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원을 만드셨지만 사탄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도시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